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좀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이게 교회 시대의 역사 이야기예요.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가 나와요. 2장에서 4개의 교회가 나오고 3장에서 3개 교회가 나와요. 그게 전부 다 7교회가 나오죠. 그렇죠?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 네 번째 교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3개 교회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 AD 90년 당시에 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실제적인 7곳에 있는 지역교회를 말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다가는 예언적으로다가는 이거는 교회 시대 2000년 역사를 여기에다가 간략하게 소개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에베소란 말 자체가 온전히 목적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대로 시작이 됐어요. 제대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거든요. 이 서머나 교회는 이제 서머나라는 말이 모략이라는 말인데 그 모략이라는 말이 뭐냐면 시체에 쓰는 거예요. 죽었을 때 시체에 바르는 약이 모략이에요. 이 두 번째 교회는요 죽음과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이 서머나 교회는 AD 90년부터 AD 325년까지의 교회사를 얘기하는데 이 당시에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핍박받고요 죽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죽이다 보니까 끝이 없잖아요. 왜요? 죽여도 끝이 안 나. 그래서 마귀가 방법을 바꿔요. 그게 이제 퍼가모 교회예요. AD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해버려요. 그래서 기독교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가지고요 전부 다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돈도 주고 옷도 주고 자유를 줘요. 그리고 이교도 신당들이 전부 다 교회로 탈바꿈을 해요. 어떻게 되는 건 줄 아세요? 종교 체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성경을 만들어내요. 진짜 올바른 성경들은 몽땅 다 불태워버리고요 50권만 딱 남겨둬요. 근데 이게 바티칸 사본이에요. 그리고 AD 325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그걸 공인성경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하고 교회하고 손을 잡아요. 타협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인정받는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간통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또다시 지하로 숨어들어요. 그리고 AD 500년 됐을 때 가짜 교회가 진짜 교회의 탈을 쓰고 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게 천주교회예요. 그래서 AD 500년부터 1500년까지 뭐 종교개혁이라는 미명하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이죠. 그렇죠? 진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요 발각되면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AD 500년부터 1500년까지를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서양사 배우셨죠? 중세시대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 중세시대 천년은 뭐라고 불러요? 또 암흑시대라고 불러요. 이상하네. 중세 천년 동안 누가 세상을 지배했죠? 로마 가톨릭 교황이 지배를 했는데. 그렇죠? 근데 왜 진짜 교회라면 그게 왜 빛의 시대야지 왜 암흑시대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중세시대라고 불러요? 그럼 사람들은요 이미 자신들이 성경을 믿든 안 믿든 자신들이 성경에 있는 시대 속으로다가 동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AD 500년까지가 초기 시대라면 500년부터 1500년까지가 중세 시대라면 그럼 말기는 어디예요? 500년부터 2000년까지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벌써 2017년이에요. 그럼 말기 시대도 지났어요 벌써. 그렇다고 주님이 오시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AD 33년에 올라가셨거든요. 그럼 거기서 또 2000년을 계산한다면 그냥 그렇게만 계산해도 2033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 이런 식으로 계산하든 저런 식으로 계산하든 2033년은 아마 안 넘길 거예요. 예, 교회 시대는 2000년이니까. 그리고서 사대교회 때도 마찬가지. 사대라는 말 자체가 붉은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그때 종교개혁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목을 잘르고 죽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열매를 맺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올바른 성경을 회복해요. 그래서 1500년부터 1900년까지를 필라델피아 시대 교회라고 그래요. 뭐 형제사랑이라고 보통 그러죠. 필라델피아를 형제사랑.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1890년에 리바이스 버전이라는 이상한 성경이 하나 나와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마지막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게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예요. 지금은 이제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마지막 시대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시대의 2000년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가지고 하나님께서 간략하게 미리 일어날 교회 시대 2000년의 역사를 함축시켜 놓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뭐를 살펴보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으세요? 가난하고 싶으세요? 가난해지고 싶으신 분. 근데 이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장에서 어떤 사람은 이래요. 그 사람이 궁핍하고 가난해요. 근데 너 부자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요. 계시록 3장에 가면 나는 부자라. 나는 내 생활 불렸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너 가난하다. 헐벗었다. 가련하다. 비참하다. 눈물 없다. 벌거벗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게 진짜예요? 내가 부자라는 부자인가요? 그러면 누가 부자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부자라고 해야 돼요. 이 손만학교회는요, 교회 시대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이 손만학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부자다. 자, 계시록 2장을 한번 보세요.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세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천천히 시작.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처음이요 마지막인 이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탕을 회당인 자들의 신속모독을 아노라.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여기 7교회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나오는데 왕관에 대해서 언급되는 교회가 여기 한 교회밖에 없어요. 여기 생명의 왕관을 주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죽기까지 신실하라고요. 죽기까지.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도 저희 몸을 죽여봐야 몸밖에 못 죽여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혼과 몸을 동시에 지옥에 멸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게 진짜죠. 사람들을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과 저 목 잘라봐야 여러분들이 저기 몸밖에 못 죽인다니까요. 그런 사람 뭐하러 두려워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죽기까지 신실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이 서머나 교회 때 사람들은요 정말 엄청났어요. 여기 보니까 자 여기 예수님이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말하죠. 자, 내 행위를 안다. 그 사람이 육신의 행위인지 성령의 행위인지 그 행위를 아시죠, 그렇죠? 또 여기 보니까 환난과 궁핍을 안대요. 환난 편안한 거예요? 궁핍은요? 여기 포벌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데서는 가난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가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되지 마옵시고 이런 잠언서에서 잠언 30장에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가난이라고 번역한 게 여기 궁핍이라고 똑같은 단어예요. 포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선문학교회는요. 환난 가운데 있고요. 가난해요. 진짜 가진 거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네가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부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먹을 거 입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 성공도요? 누가 말하는 성공이 진짜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진짜인가요? 그건 속임수예요. 세상에서 성공은요?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굿 석세스가 아니에요. 이블 석세스예요. 악한 성공이에요. 왜요? 세상에 성공한 바람에 하나님이 성공은 아예 쳐다도 안 보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보고 위대하다고 그래요. 사람들도 위대하다고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위대하다고 그래 진짜죠. 하나님께서는 바르실레 보고 위대하다고 그러고요. 수넴에 있는 이름 모를 여인에게도 위대한 여자라고 불러요. 그게 진짜 위대한 남자고 위대한 여자예요. 하나님 부르는 게 진짜라고요. 좋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누가 보기에 좋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다고 선언하시면 좋은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좋다고 선언해봐야 좋은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하고 궁핍해요.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부자 꿈 안 꾸세요? 이 세상에 돈벌이 많은 그런 부자 꿈꾸세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3장으로 가보세요. 14절이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여기도 행위를 안돼요. 아까 선마학교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랬죠. 그러면 육신의 행위냐 아니면 성령의 행위냐 이걸 알 거예요.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못 속이세요. 그렇죠?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죠. 그렇죠? 아, 나 세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는 사랑하는 거죠. 이게 거짓말쟁이에요 이건요. 나 뜨거워요. 사실은 차가운 거라고요. 말만 번들을 할 뿐이죠.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죠. 마음속으로다가는 증오하는 거죠. 이게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는 거를요. 미지근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거죠. 사실은 속은 차가운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아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는지 아니면 입으로만 믿는지. 자, 17절 보세요. 왜 이럴까 사람이?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할까? 그런즉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하나님 부자라고 해요? 내가 자신 보고 부자라고 그래요? 자신이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자, 이 사람이 어때? 성령에게 속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 부족한 거 없어. 아무것도 부족한 거 없다고. 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나는 부자라고.
이런 사람이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은 이래요. 세상에서 잘 나가면 그게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부자라고 안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자신은 부자라고 그래요.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재산도 많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비참해, 가련해, 눈멀었어, 벌거벗었어, 너는 가난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지금 굉장히 많지 않아요? 여기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거든요. 마지막 시대 교회가. 라오디게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사람들의 권리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권리, 라오디게아. 거기다가 교회도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예요. 아, 사람의 교회니까 세습하는 거 아닌가요? 요즘에 방송에서도 굉장히 떠들더라고요. 교회 세습 문제. 누구 교회예요? 사람들이 교회니까요. 그리고 부자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에게 그 부자를 물려주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그런 게 부자가 아니거든요.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하나님 권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돼. 왜? 가난뱅이니까 부자가 되래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불로 정제한 금. 여러분, 불로 정제한 금이 뭐예요? 불로 정제한 금.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자, 여러분과 저에게 불같은 시련이 온다고 돼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달려나오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그 불같은 시련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희 삶에 오는 여러 가지 박해들이에요. 고난이에요. 환난들이에요. 어려움들이에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차라리 돈을 주고 그걸 사야 돼요. 오히려. 자, 여러분들 행복이 뭐예요?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여러분들 올바른 일 한 거거든요. 저 사람에게 어떻게든 저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려고 밥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여러 가지 베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저를 오히려 오해하고 곡해하고 고소해서 여러분과 저를 감옥에 가게 만든다면 어때요? 기껏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물질 투자하고 돈을 투자했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감옥에 간다고요? 그게 불로 정제된 금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누가 갚아주세요? 주님이 갚아주시니까. 그럼 불로 정제된 금을 사세요. 금은 항상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근데 불로 정제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 살려면.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영광 받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다고 그러는 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나오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7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예요. 신약의 욥기와 같은 책이에요. 여기서는 고난을 다뤄요.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너무 값지고 귀중해요.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세요.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뭐가요? 뭐가 훨씬 더 귀해요? 믿음의 단련.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서 하는 실제 금을 단련한 것보다도 훨씬 더 귀중하다고 돼 있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왜 더 귀중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때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단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단련 없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해서라도 자, 불로 달려낸 금을 살 수가 있어야 돼요. 자원에서 여러분 사실 수도 있으셔야 한다고요. 이게. 근데 마지막 시대는요, 어떤 줄 아세요? 절대 이 고난과 환난은요, 근처에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왜 예수 믿는데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해도요, 하나님 이런 고난을 나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부자 될 수 있어요? 말로는 이래요. 나는 부자라. 나는 내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나는 집도 있습니다. 나는요, 내 좋은 친구도 있고 직장도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요. 그러니까 나 부족한 거 없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왜요? 저때 믿음의 달련 안 주셔서요. 감사한 게 아니라 슬퍼해야죠. 왜요? 믿음의 달련은 불로 단련해서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의 삶에 그런 믿음의 단련이 없다면 여러분들 오히려 슬퍼해야죠. 감사할 게 아니죠. 왜요? 여러분들 그게 없으면,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권고하시잖아요. 불로 정제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어떤 옷이에요? 의의 옷이에요. 자, 의는 여러분과 저에게서 제대로 된 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어요. 그럼 누가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여러분들 의의 옷을 살 수가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들 의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깨끗한 흰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 불로 정제된 금을 사서 사야 되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소망학교회는요, 그래서 진짜 부자였던 거예요. 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9절 10절이요.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 하는지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그 환난 속에 있는 거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먹을 거 없는 것도 다 아세요. 자, 아신다면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그렇죠? 먹는 거가 마시는 것, 입는 거 염려할 필요 있다 없다. 자, 그런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는 다 채워준다.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내 올바른 행위를 하나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내가 환난 가운데 있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내가 먹을 거 없는 거 나보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진짜 부자한 거예요. 왜요? 모든 필요가 공급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실 때 부자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뒤에 보면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으로 안오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탄의 회당인 자들. 이 주장을 제일 처음으로다가 책에 쓴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책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자신들의 왕을 배반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다 취소하시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취소됐다. 그 모든 약속이 누구에게 옮겨왔느냐? 그게 교회에게 왔다. 그게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도 로마 가톨릭 하나님 왕국이고,
하늘의 왕국도 실제 이 땅을 통치해야 되는 것도 로마 가톨릭이 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 거기에 그대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또 누구냐면 바로 개신교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누구예요? 교회에게 영적으로 약속된 약속이다. 자,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그런 모든 약속은 유대인들에게 한 거라고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자칭 우리가 유대인이야. 왜? 하나님께 유대인에게 약속하셨었지만 그건 유대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거는 취소되고 그게 우리에게 다 받은 거야. 이런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집단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것을 가장 많이 또 주장했던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었어요. 영국 사람들은 이삭의 후손이다. 그래서 영국이 진짜 하나님의 왕국을 이어받을 나라다. 그래서 영국이 세계의 중심지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 유대인이 아니면서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 있어요. 신천지. 12지파가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자기들이 유대인이에요? 똑같아요. 여호와의 증인이요. 14만 4천이 누구예요? 자기들이래. 이게 뭐예요? 14만 4천이 유대인이라고요. 그 유대인이 아니면서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집단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의하면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말씀하셨으면요, 하나님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은 그분 안에서 항상 예예요. 아멘이에요. 한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세요. 근데 유대인들이 약속하신 거 취소하시고 교회에게 줬다고요? 가톨릭에 줬다고요? 신천지에게 줬다고요? 여호와의 증인에 줬다고요? 성경에 의하면 그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런다고요. 그 제가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이고요. 구원받은 죄인들에 불과하다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교회지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똑같아요. 안식교는 뭐 거기서 벗어나나요? 안식교 똑같잖아요. 안식일은 누구한테 준 건데요?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준 건데요. 근데 자기들이 안식일 지킨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유대인이란 얘기죠. 여러분, 심각해요, 이게. 근데 이 선만학교회 때는요, 이러한 것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계속 죽은 거예요. 계속 죽었어요.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여러분, 여기 보면 열흘 동안 환란을 당하리라 돼 있죠. 문자적으로 열흘이기도 하지만 이때 AD 67년부터 313년 사이에 로마 황제들이 공식적으로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박해들이 10번이 있어요. 우연이 아니겠죠. 그렇죠. 실제로 10번을 죽였어요. 이 사람들이. 네로, 도미티안, 아우렐리우스, 시베리우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였어요. 죽일 때 어떻게 죽였어요? 목을 잘라 죽이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고문해서 죽이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에 보면 능지처참이라는 게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제 말이 아니라 소에다가 이제 사지를 묶어서 내 사방으로다가 소를 끌고 가게 하면은 사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실제로다가 이때 당시에 말에다가 사람을 끌어가지고요, 사지를 내가지고요, 말을 네 방울에 끌어가면 어떻게 사람이 찢겨 죽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죽였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는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 그때 당시에 기록들이 잘 남아있질 않으니까. 산 사람을요, 커다란 자루에다가 독사를 잔뜩 집어넣고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산채로. 여러분과 이제 살아있거든요. 손을 뒤로 묶어요. 그리고 돌을 묶어요. 돌을 달아가지고요, 강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안 죽이고요, 그냥. 그럼 물바르게 그냥 죽는 거예요. 절벽 위에 올라가가지고요, 그 밑에다가는요, 쇠꼬챙이를 막 만들어놔요, 바닥에다가. 그리고 그 위에서 산 놈을 뒤에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떨어져서 어떻게 하냐고, 쇠꼬챙이를 찔려 죽는 거예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짓을요, 그 당시에 뭔가 다 했어요.
시베리우스 같은 황제는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십자가 매다 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뿌려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거에 쏟다가 환하게 해서 연애를 했다고 그러죠? 인간 촛불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이 당시 선문의 교회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폭스의 순교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혹시 순교사 그 초대교회 때 그 순교사를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과 저는요 너무너무 지금 나태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요. 지금 누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박해하는 사람 있어요? 감옥에 안 집어넣거든요. 조기 있으면 이제 그런 시대 그런 게 올 징조는 보여요. 아마 모르겠어요. 주님이 조금 늦게 오시고 제가 여기 계속 남아있게 된다면 아마 제 끝은 아마 어디 갈 건가. 아마 감옥에 가서 앉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도. 이게 선문학교예요. 그래서 선문학교에는 이런 거예요.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부자다. 그런데 너는 부자다. 이 선문학교의 제일 마지막쯤에 갈릴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었거든요. 이 황제는 특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교회 모임을 하는 것이 발각되면 거기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무조건 죽여요. 거기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재정이나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한 사람들이요. 그럼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교회에 씨를 말려버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죽이고 박해하니까 어떻게 하죠? 그 당시에 이제 순교사 하나 쓴 사람들이 거기다가 무슨 표현을 했냐면 죽이는데 토끼 굴에서 토끼 새끼가 늘어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안 줄어요. 계속 또 죽이는데. 그래서 자 보세요. 자 박해라면 줄어야 돼요, 늘어야 돼요? 줄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방법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AD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는 거예요. 나도 기독교인이다. 내가 로마를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이 표시로 승리하라. 그런데 그게 십자가였다. 그래서 나도 기독교인이 됐다. 근데 콘스탄틴이 본 십자가는 여러분과 제가 보는 이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어떤 십자가인 줄 아세요? 이집트에 보이는 앵크 십자가예요. 이교도 십자가. 이런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앵크 십자가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콘스탄틴의 군대가 사용했던 방패에 그것이 남아있거든요. 십자가가. 근데 이런 십자가가 아니라 이집트의 이교도의 상징인 앵크 십자가라고요. 이건 남성 성기와 여성 성기의 상징을 거기다 표시하는 거거든요. 다산 숭배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상징이거든요. 절대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콘스탄틴이 본 십자가가.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보고 밖으로 나와라. 자, 이게 뭔지 아세요? 박해하니까 늘어나요, 줄어요? 늘어나죠?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편안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환난, 궁핍, 고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가 썩어버려요. 그래서 콘스탄틴을 통해서요. 교회를 오히려 힘이 없이 만들어내는 데는요. 콘스탄틴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교도 회당들이 전부 다 교회가 되고요. 이교도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서도 나도 기독교인이요 하고 전부 다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잖아요. 먹을 거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썩어버려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진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 가짜 입으로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할까요? 아니면 박해할까요? 역시 박해를 해요. 그래서 진짜 성경 믿는 사람들은 다 밑으로 숨어가들어요.
그런 사람들 갖다가 성경에서는 전부 다 이단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진짜예요. 보그마일스, 유카이트, 메살린, 몬타니스트, 폴리시안, 알바니안, 불가리안. 이 어떤 지방에 있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부르든지, 아니면 폴리시안 같은 경우는 바울을 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불리지 절대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식으로 이름 붙여놓고는 어떻게 해요? 박해하고 암암예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교회 역사상 성경을 바로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이 가만히 놔둔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참 행복한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30년, 40년 전만 해도 불가리아 같은 데서는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요, 엄청나게 죽였잖아요. 공산국가에서는 계속 죽였잖아요. 러시아에서도 죽였잖아요. 중국에서도 죽였잖아요. 지금은요, 아랍 계통에 가면 또 죽여요. 인도에서도 죽여요. 파키스탄에도 죽여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거는요, 매스컴에서 다뤄야 안 돌아요. 절대로 안 다뤄요. 여러분, 회교도가 누구한테 죽으면 그건 대서특필하고요, 사진을 대문짝같이 내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죽는 거는요, 절대 한 줄짜리 보도도 안 해요. 왜요? 이 세상 통치자가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아직은.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행위, 하나님이 일하는 행위, 성령께서 열매 맺는 그 일, 그런 것에 부자이든지, 아니면 진짜 여러분들이 환란의 부자이든지, 아니면 정말 먹고 사는 게 없어서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도 있어요. 왜요? 먹고 사는 게 넘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절대 하나님 안 찾으세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하지? 염려되는데. 왜 염려돼요? 돈 많이 벌면 돈에 대해서 안주할까 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너는 부자다. 너는 부자다. 나는 먹고 살 것도 많아요. 돈도 많아요. 나는 자동차도 있고요. 나는 집도 있고요. 나는 회사도 좋은 회사가 있고요. 내가 이래 집에 큰 사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가련하다. 너 불쌍하다. 너 비참하다. 너 헐벗었다. 너는 진짜 가난뱅이다.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어떤 부자 되고 싶으세요? 소문학교에서 예수님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환난도 안다. 내가 가난한 것도 안다. 내가 가진 거 없는 것도 안다. 먹고 살 거 없는 것도 안다. 하지만 너는 부자다. 자, 그게 진짜예요. 아니면 나는 부자라. 나는 내 재산을 불렸으니 나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어때요? 그게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들 어떤 부자를 여러분 원하세요? 그럼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 한번 보세요. 14장 22절만 함께 시작. 제자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반드시예요.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환난을 안 거치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은 불가능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 받을 수 있겠죠? 너 부자야, 너 대단했어, 너 훌륭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도 영광스러워질 수 있겠죠? 환난은 나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귀중한 거라고요.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로마서 5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5장이요. 1절부터 4절까지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게 되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지라.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로마서 5장 1, 2절은 여러분들 구원받았죠? 하나님과 화평이 됐죠? 그렇죠?
여러분들 지성소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죠? 어디 언제든지. 그렇죠? 경배는 항상 지금 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과 항상 지금 동행할 수 있죠? 자, 그거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것뿐이 아니라 자, 우리가 모두 기뻐해요. 왜 환난을 기뻐해요? 왜요? 이 환난은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가장 값지고 귀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에게 자,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너 부자 되라 그러거든요. 바로 금으로 불로 단련된 금보다 더 귀중한 게 환난이거든요. 그 환난 기뻐해야죠. 이 환난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 내버려 두세요. 고린도후서 1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되어 있죠. 혼란 가운데 내버려 두세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위로해 주시고 건져내세요. 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죠? 왜 혼란 가운데 여러분들 위로받고 건져내을 받게 하시죠? 여러분들 그 경험 통해서 다른 사람들 위로하라고. 혼란 가운데 사람들. 그럼 배고파 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알아요. 추위에 떨어본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추운 걸 알아요. 위로가 돼요. 근데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요, 도무지 다른 사람의 그 상황을 감지 못해요. 돈 많고 막 했는 사람들은요, 그래요. 아, 그 애 참 똑똑해 보인다. 걔 승마 태우면 승마하게 하면 딱 좋을 텐데. 그 사람 먹고 사는 사정도 어려운데 무슨 승마야.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자기는 배고픈 거 모르거든요. 돈에 한 번도 힘들어 본 적 없거든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배고파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과 실제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어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알아요. 왜? 주님께서 날 건져주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셨구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려워 있을 때 가서 위로해 줄 수 있죠. 손을 잡아줄 수 있죠.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배고픔 몰라요. 환난을 한번 통과해 본 사람은 그 환난의 값어치도 알고요. 또 환난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전 그래요. 감히 그래요. 고난, 환난이다. 고난, 환난이 없으면 여러분과 제가 깨끗해지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지도 않아요. 제 삶을 뒤돌아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에 오면 너무 감사해요.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나가다 한번 박살 나가지고 빈털터리 한번 돼보신 적 있으세요? 전 어떤 사람이 부도가 나서 도망 다니고 있대. 그러면요, 저 그 사람 심정을 알아요. 얘기할 거 없이 그냥 마음으로 그냥 알아요. 표현할 필요 없이 여기서 알아요. 얼마나 힘들을지. 그 사람 머릿속이 텅 비어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아요. 왜요?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좀 어려움을 겪으면 제가 알아요, 그걸요. 왜? 그렇지. 경험해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환난이라는 거는 기뻐할 거예요, 슬퍼할 거예요? 기뻐할 거예요. 환난도 기뻐하노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환난을 기뻐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소만학교의 사람들이에요. 그 환난을. 이 사람들은요, 뻔히 알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지독한 환난을 통과하셨는지를 알아요. 예수님은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어요. 비상식적인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판결 받으셨고, 그 사형 판결에 어떤 이유도 제기하지 않으셨고, 자기 십자가 지고 골고다 가서 진짜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고요, 하늘에 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자,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기까지 그냥 일사천리로 좋은 일들만 있었나요? 아니요. 지독한 환란이 있었던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손문학교의 사람들은,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지독한 환란을 통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본보기에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주 간단하게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꿋꿋이 지켰던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었고 서문학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부자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사람 몰라도 괜찮아요. 주님은 아세요. 네 환난 내가 다 안다. 너 궁핍한 거 내가 다 안다. 하지만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반드시 공급한다. 이렇게 거기에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한 분이 계세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양처럼 살았고 양 얼마나 온순해요, 그렇죠? 근데 독수리처럼 기도했고 사자처럼 설교했으며 파리처럼 죽었다. 대단한 표현이에요. 전폭적으로 동의해요. 양처럼 온순하게 살았는데 기도는 독수리처럼 했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건 울부짖는 사자처럼 담대하게 했고 죽을 때는 여러분 파리 한 마리 때리면 쉽게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간단하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실 때는 부자였어요. 그러나 너는 부자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부자가 되기 바라요. 불로 달려내릴 금을 사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 고난을 피해가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고 또 편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먹을 거 없으세요? 거기에 만족하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기 바라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는요. 여러분 이제 서문학 교회 다음에 그러니까 포가모 교회거든요. 이 포가모란 말이 뭐냐면 숱한 결혼이란 말이에요. 결혼을 몇 번 해요? 숱하게 많이 해요? 몇 번 해요? 한 번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서문학 교회가 끝나고 나서 포가모 교회예요. 결혼을 몇 번씩 해요? 여러분 결혼 몇 번 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여자에게 마태복음 19장 7절에 의하면 자 어떤 여자가 간음하면 그 여자에게 뭘 주라고? 이혼증서를 주라고 돼 있죠. 그래서 내버리래요. 그 이혼증서라는 말이 이거예요. 비블리온 아포스타시우. 그리스 말로요. 비블리온 아포스타시우. 이게 이혼증서란 말이거든요. 비블리온 어떤 성서의 성경. 아포스타시우 배교했다, 배반했다는 말이에요. 이혼증서란 말이 바로 배교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퍼가모 교회가 자 세상과 손을 잡고 자 세상이 인정받는 교회가 되니까 성경을 어떤 교회 성경을 준 거예요. 배교한 성경, 이혼증서를 준 거예요. 그게 로마 카톨릭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먹을 것과 입을 것뿐 아니라 금, 은, 보석으로 치장까지 하면 살아요. 박해가 없으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4장 13절 말씀에 여러분들은 그 저를 세상에 오물처럼 됐고 이 세상에 찌꺼기처럼 됐다고 그러거든요. 바울이. 그런데 이 포가모 시대 교회가 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신사가 되고요. 숙녀가 되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찌끼 오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추앙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포가모 교회 시대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던 사람들하고 친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손잡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부자예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난하다 그래요. 이 마지막 시대의 라우디게아 시대 교회가 바로 그 교회 아니에요? 교회에 부족한 거 있어요? 건물도 크죠? 사람들 많이 모이죠? 헌금 많이 거치죠? 그 헌금 가지고 목사들 호의호식하죠? 좋은 차 타죠? 좋은 집에 살죠? 나는 부자라. 내가 내 재산을 불렸으니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 가련하다. 너 비참하다. 너 헐벗었다. 너 눈이 멀었다. 너는 정말 가난뱅이다. 사람들이 볼 때 부자 되지 마시고 내가 볼 때 부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 볼 때 나는 내 행위 안다. 네가 환난 가운데 있는 것도 알고 네가 얼마나 먹을 거 없는 건지도 다 안다. 하지만 너는 진짜 부자다. 이 소리를 들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